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1945년 광복의 기쁨을 얻은 8.15 광복절 77주년이자 대한민국 건국절 74주년을 맞는 귀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과 국가를 건국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세계를 여행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는 곳곳마다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군사, 정치, 일본지라 그러잖아요. 최고의 정치를 자랑하고 경제가 부강하고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 시민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의 질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한참 따라와야 돼요. 안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몰라서 그래요? 반응이 그렇게도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지만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이 생활의 질을 따라오려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반만년의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약 5,000년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외부의 침략을 약 1,000번을 받아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미국이 엄청난 나라인 것 같지만 토네이터 한 번 불어오면은요 쑥대밭이 됩니다. 한번 홍수를 맞이하면 시내가 펄컥 뒤집혀요. 이번에 우리 서울 강남 지역에도 동작구에 422mm가 내리고 강남에 쏟아지는 이 물을 감당할 수 없어 큰 인명피해, 재산피해도 냈습니다만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교해보면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봄이, 가을이, 여름이, 겨울이 또렷하잖아요. 이런 나라, 봄이면 새싹들이 돋고 복숭아꽃 피고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여름은 모든 것들이 우거지고 그리고 얼마나 따뜻하고 더웠고 좋아요. 가을이면 오곡 모든 백화가 무르익고 사냐에는 모든 나뭇잎들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단풍을 이룹니까? 그리고 또 겨울이 되어지면 하얀 눈이 아주 수북히 쌓이고 겨울다운 맛이 있잖아요. 지난번 제가 말레이시아 갔더니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여기서 살다 보니까 1년 사시사철 다 똑같다 보니까 세월 가는 줄을 모르겠대요. 지금이 여름인지 지금이 가을인지 지금이 겨울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랜 반만년의 역사를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1598년 동안 이 임진왜란,
또 7년 전쟁 이렇게 말하거든요. 조선 중기 선조 임금 때 문신이었던 유성룡이 이 임진왜란을 겪고 그리고 정유재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사실을 기록한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징비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징비록을 쓰면서 그가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율곡 선생이 병조 판서가 되었을 때 임금님에게 상서를 올렸습니다. 어떤 글을 올리느냐? 팔도에서 미리 정예병 10만을 선발하여 뜻밖의 닥칠 재난에 대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옳은 줄 아리요 라고 상서를 올리자 재상이었던 유성룡이가 이를 극구 반대했습니다. 상감마마요, 반대하겠습니다. 그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굶주림 속에 허덕이는데 10만 명의 정예 병사를 우리가 훈련을 시키려면 군량미가 들어가고 거기 많은 예산들이 소요될 줄 아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임진왜란을 겪습니다. 정유재란을 겪는 거예요. 이래서 후회하면서 후대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려고 쓴 책이 바로 징비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크게 12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세 가지로 함축한다면, 첫째는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이 국가 전체에 엄청난 재앙을 남길 수 있구나 하는 이런 글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지도자는 국가 안보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지도자가 어떠한 안보의 식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의 위기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제 나라, 형제 국가가 우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깨닫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905년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해 갔습니다. 이건 조약이 아니라 이것은 능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어서 36년간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라도 국민의 자유 주권도 우리는 다 빼앗겼어요. 언어도 잃었습니다. 우리말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 빼앗겼습니다. 이름도 개명을 했습니다. 다 잃었을 때 우리 신앙의 자유마저도 잃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천황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사참배예요. 나라 잃은 서름, 주권 잃은 서름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억눌리며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가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자유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독립만세운동이 1919년 9년 만에 3월 1일 김인현 독립운동을 위한 김인현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3.1 운동의 정신은 세 가지 정신이에요. 그 첫째는 자유자주 정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3.1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초석이 되었고 중심이 되었습니다. 원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족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을 알았던 그리스도인들이 3일 만세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도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알았습니다. 근데 일제 36년 압박을 당하고 이름도 제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일본 이름을 써야 하지요. 일본 성으로 해야 하지요. 주권도 잃었지요. 자유도 빼앗겼지요. 우리는 징용으로 끌려가고 전쟁터에 팔려가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자유를 달라고 외친 것이 3.1 운동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정신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화평을 도모하는 거예요. 근데 평화가 깨졌습니다.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만세 운동을 외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항 정신입니다. 프로테스탄트. 바로 이것은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지. 우리가 저항한다는 거예요. 부정 앞에, 불의 앞에, 죄악 앞에 우리를 강압적으로 짓누르고 우리의 주권을 빼앗은 그들 앞에 우리는 저항한다는 저항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청교도, 개혁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의 앞에 잠잠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 앞에 침묵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움 세력 앞에 우리는 고개를 떨구어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권세자들, 통치자들, 부정 앞에 완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3.1 운동의 정신은 모두가 다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일본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정교 분리를 역이용하여 기독교를 탄압하기에 이르렀고 신사참배를 대신 강요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정교 분리란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 세 가지 원칙을 세운 거예요. 첫째는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탄압하는 것을 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 분리의 세 번째 원리는 세상 대통령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수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 정부는, 세상의 대통령은 교회에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우리는 코로나 때 그런 억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 분리의 원칙을 변질되게 만든 것은 일제시대의 일본 총독부였다는 거예요. 조선이 나라를 뒤찾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가니까, 거세게 반발하니까 일본 총독부는 교회는 정치하지 말라고, 종교 분리의 원칙을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애국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변질을 시킨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통,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 오늘 목사님들과 성도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조차도 일본의 잔재로 교회 목사들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여기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정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정부가 잘못해서 이야기하고, 정치에 관여하면 왜 목사가 정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게 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악에 속하여 잘못하고 있으면 교회가 나서서 꾸짖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곧 종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 교회들은 변질된 일제 잔재의 잘못된 종교 분리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악한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등장하여 악정을 행하여도 교회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안전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세상은 부정과 어둠으로 짙게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잘못을 행하고 악정을 행하자 다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정치를 바르게 하도록. 정치가 무엇입니까? 바르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바르게 치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바를 정치를 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정치 이야기하면 또 정치 이야기한다 그러고, 정치에 깊이 관여한다 그러고요.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각과 판단력은 목사들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과 불의, 정의, 공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성경에 어긋났고 정치의 헌법에 어긋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바르게 끌어가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항 정신이 없는 나라나 국가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없고 행복한 국민을 세워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북유럽은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지역이 바로 북유럽입니다. 여기에 보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참 환경도 비슷합니다. 나라의 크기도 비슷하고 그리고 국민의 숫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똑같은 조건과 환경임에도 GDP가 5만 불이 넘습니다. 그러나 같은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15,000불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 결과는 어디서 왔느냐? 저항 정신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배척하고 부정을 막아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나라 같은 거예요. 그 예가 보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히틀러 로마의 정권인, 로마의 정치, 그리고 로마를 독일의 정치가 있던 히틀러가 여러분 핀란드를 침략했을 때 백성들과 온 국민이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막아내는 거예요. 4년 후에는 스탈린 군대가 들어왔을 때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남녀노소가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이 싸웁니다. 그러다 스탈린이 휴전을 제안했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투아니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틀러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에게도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역사의 산교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1919년 김인은 3월 1일 때 그리스도인은 전체 인구의 1.7%밖에 되지 않았어요. 약 30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3.1 운동 민족 대표 34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16명입니다. 장로 목사님들이 16명이에요. 여러분 33인 가운데 16명이면 50%에 육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1.3% 30만도 안 됐다니까요. 그리고 3.1 운동의 만세 운동은 70% 이상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일찍 깨인 이런 목사님들에 의하여 젊은 청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한양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김인현 3.1 운동 만세 운동을 펼치자고 그때 여러분 서울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다 고향교회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고향교회가 앞장을 섰고 높은 산마다 봉화대에 연기를 피어오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3.1 운동을 행한 거예요. 이 운동이 일어나자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30년대에 들어와서 기독교 탄압, 이란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3일 뒤인 1945년 8월 9일에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8월 15일 36년 일본의 통치하에 있던 한반도가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감격, 나라를 되찾은 이 민족의 그 가슴에 어렸던 그 한 다 떨고 버리고 거리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을 선택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김일성을 선택하여 살 것인가, 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체제에서 살 것이냐는 거예요. 이승만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세상에서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김일성을 앞세워서 공산주의, 사회통제 경제,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주사파를 종교로 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한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라의 분위기와 모든 국민들의 정서는요, 남로당 박헌영 등에 의해서 국민의 78%가 남로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였는데 자유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행하게도 북한은 바로 공산주의를 선택하여 70여년이 지난 오늘날 결과가 거지 나라가 되고 말았잖아요. 인권이 탄압되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택의 사건이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한국인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두 번째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간땡이가 벗지요. 손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미국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중국도 벌벌 떱니다. 소련도 벌벌 떠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조선 일부의 논설위원인 김대중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36년 동안 억압했던 일본, 세계 지투 나라라고 하던 일본이 우리나라를 5가지를 부러워한대요. 그 첫째,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삼성전자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천공항을 부러워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업인 배를 만드는 일들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IT 산업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여자 골퍼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을 네 번째로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여러분, 인터넷 속도입니다. 와이파이 넷, 이것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요 와이파이가 다 터지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을 가장 부러워한답니다. 왜 3, 3, 5대를 지어 다니며 이렇게 팔자 좋은 여성들이 전 세계 어디 없거든요. 이들이 5가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요, 아직도 미국의 도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엔 너무나도 큰 위험과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평택은요, 가장 안정된 곳에 살아갑니다. 가장 좋은 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 미군 부대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미군 부대 기지 가운데 가장 큰 기지가 어디냐? 우리 평택 미8군입니다. 수백만 평 위에 이런 미국 땅이 여기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살고 있다는, 안전지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무리 미친 짓 해서 여러분 미사일을 쏘아도요 공중에서 다 분해돼 버려요. 여기는 안 떨어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안심 푹 놓고 사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 우리는 멋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도 내 개인의 생각은 사드도 평택에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환경평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 좌파 애들이요, 환경에 문제가 있다, 엄청난 암에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하나도 피해, 우리 핸드폰만큼도 피해가 없다고 평가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이런 거 평택에 유치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이런 거 유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린 참으로 멋있는 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려고 하잖아요. 한미동맹을 파기하고요, 자유시장 경제를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정책으로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국군을 무장해제시키고 원자력 발전소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2차 대전 후에 분단된 나라가 네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는 독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멘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트남이에요. 네 번째로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독일은 자유민주주의로 서독이 동독을 품고 통일이 됐습니다. 세계 최강을 달린 경제, 군사의 대국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멘은 남예멘과 북예멘이 있었어요. 이들은 무슨 통일을 한 줄 아십니까? 이 예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사회주의, 연방제로 통일이 됐습니다. 지금도 수십 년 동안 남예멘, 북예멘이 연방제 통일이 됐지만 종족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예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베트남은 월남이 있었고 월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참전용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월맹 공산주의가 월남을 이겼습니다.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어졌는데 20년 동안 국교를 폐쇄시켰어요. 그때 여러분 수백만 명, 수천만이 여러분 숙청을 당했다는 것 아십니까? 종교인들이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이 다 처형을 당했어요. 군인들, 공무원들 다 처형당했어요. 20년 동안 나라를 폐쇄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여러분 전 세계 무려 40-50년 뒤떨어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하나 남았습니다. 남쪽은 대한민국, 북쪽에는 북조선이라 그래요. 이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연방제 통일이 돼야 됩니까? 자유복음 통일이 돼야 됩니까? 그런데 미쳤잖아요. 자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말을 못했습니다. 남쪽에서 온 대통령이라고. 그런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어떤 통일을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면 아는 거예요. 대처해 나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자, 여기서 보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이 말이에요. 우매무지한 백성아. 그는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너를 지신 이가 아니냐.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분이다. 근데 너는 너의 역사를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매무지한 백성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데는 그들의 무지함이 큰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에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매무지하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처럼 곁길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빠져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부패한 곳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전처럼 악한 행위를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깨어서 멋지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는 인생의 길을 가르치는 교과서 같은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는 것, 부모나 어른들에게 물어서 지식을 얻으라는 것은 역사가 그만큼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세속 역사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인생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국가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시대의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서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는 인생의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유익하게 적용하여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고난의 역사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데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광복의 정신은 자주 주권을 회복하는 축복의 지름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고난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복의 정신을 우린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자주 주권을 찾아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언제나 우리 힘으로 세상은 호락호락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찬사를 보내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손흥민이가 축구팀들을 초청해서 왔었잖아요. 우리와 축구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음식을 먹고 문화를 맛본 그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홍보했던지 전 세계가 들썩이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예요. 복된 나라예요. 멋진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자손손 대대에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29년 인도의 시성 시인인 타고르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예찬하잖아요. 100년 전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아멘 좀 하세요. 이 멋진 소리를 들으면서도 감동이 안 됩니까? 다시 한 번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가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에 본래 벌판에 길 잃지 않는 것,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것,
그러한 자유의 천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하여 깨어나소서. 이 멋진 시를 가슴에 담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린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또한 광복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자자손손대대에 길이 계승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